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특별히 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든지 간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표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든 세대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청각 교재 비슷하게 그림을 몇 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덕분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 한 구절을 집중해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또 잘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이 어디냐? 사실은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크게 한 세 지역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뭔가 구별지어서 좀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알려져 있는 나사렛을 포함해서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호수와 아주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 사실은 원래 교회 학교 같으면 막 물어봐야 되거든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미리 예스도 손 들어요.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동공이 흔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순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말 그대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래 출신이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이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이 가운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가? 저도 가보질 못해서 그래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죠? 별로 마음에 감흥이 안 오십니까?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큰 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도 포함되고 호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찬송을 부를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전체의 둘레가 53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고기잡이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기승전 갈릴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아무튼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인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게 뭐다? 지붕을 뜯었다. 어떻게 뜯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고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처럼 무슨 콘크리트나 그건 아니어도 나무와 그리고 그 사이를 지프로 엮으면서 그 위에다 진흙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붕을 뜯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 따가움을 감수해야만 됐던 일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 지붕을 뜯었던,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꼭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 위한 과정들 가운데 첫 선포가 뭐냐 하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의 반응이 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일단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리 법석, 지붕 뜯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왜 유난을 떠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 분들 중에도 나도 예수 믿지만 참 유난 떨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계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난을 떤다라는 의미의 다른 말은 간절하다란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간절함. 오늘도 새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동일하게, 여기에 지금 청소년부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들은 본인들이 그냥 혼자 큰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프고, 이상하게 애들은 병원 문 닫았을 때 아파요. 한밤에 새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실 응급실 가봐야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죠. 부모님 속만 터지지.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른 기도는 사전에 뭐 스포츠 용어긴 합니다만 워밍업이 필요해요. 뭐 전지전능하시고 앞에 수식어도 필요하고 과정 속에 뭔가 기승전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앞뒤 전후 맥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맞습니까? 그냥 한 번의 진심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걸 까먹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나사렛을 포함해서 기승전 갈릴리라 그랬죠.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곳, 그 장소, 그 시간, 그 가운데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감격과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는 좀 시큰해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흔히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서 아예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너무 겨우면 그런 거예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제 5G 시대를 달리다 보니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배도 설교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감격과 은혜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내 기준이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도 신앙생활도 심지어는 예배도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도 우리 스스로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와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 이들의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가 이 간절한 친구들의 소원을 담아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자유함을 얻었다는 데 있지 않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지붕 뜯었냐? 예수님은 또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니 당신이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자 이제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네가 들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제대로 몸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움츠려 있었던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도 그 삶의 진짜 자유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를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데려왔던 그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꺼이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게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세대 연합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행복해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얼굴 표정 가운데 심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를 모할라 치면 황급히 핸드폰을 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분들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의 바로 다음 세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갈 수 있는가가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례하면서 같이 양육을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부부의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이 합쳐서 100점 맞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들의 짝이 100점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100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그렇게 함께함으로 100점 맞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우리 모두가 서로 상합,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함께 합쳐서 100점 맞도록 하나님께서 길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의 눈이 절대로 다른 이들을 향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이 인물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걷는 일을 했어요.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고 뒤만 돌아서면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마태를, 그 레위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에 바로 그 세리 마태와 더불어 그 집에 앉아 함께 잡수시는 주님을 보고 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또 따져 물었을 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은 아닌데 서로 간에 운율을 맞추는 것도 호흡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 누가 있느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용한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각각 병동마다에서 누군가는 팔에 기부스를 하고 누군가는 다리를 절며 누구는 머리를 수술해가지고 온통 이 가운데 붕대로 싸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병동 가운데서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 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단지 레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단지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중풍병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의원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금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것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특진 환자라 줄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고집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복음의 복음됨도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온통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소낙비를 여러분 흠뻑 맞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제주도에 있을 때만 해도 웬만한 학교들은 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무리 멀어도 걸어 다닐 때 많았거든요. 그러면 비가 한번 소낙비가 쫙 내릴 때 사실은 그 가운데 불이 나게 뛰지 않고 왠지 영화의 한 장면, 아무도 앵글에 잡아주진 않지만 괜히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며 그 비를 맞으며 빗속을 뚫고 친구들과 함께 걷고 뛰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끽되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한 걸음을 힘있게 걷는 은혜의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는,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님이 필요하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은혜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듯 또한 레위를 부르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그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까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배로 말미암아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출발 가운데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